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이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신 것,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자녀 되게 하신 것,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죽어서 잘 되는 거냐? 이 땅에선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런 반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물질적인 세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온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제일 먼저 챙겨준 게 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놨어요. 제일 먼저 챙겨준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 있는 거 선악과 한 그루만 빼고 마음껏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난은 없어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오늘 본문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치유 사건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유함 받았나? 그 10명 중에 한 명이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 특이한 행동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추가적으로 받아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 문둥병자들에게 임한 은혜와 치유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문둥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네요. 문둥병은 피부병인데 특별하게 신경에 침투를 하는 특이한 질병이죠. 그래서 신경을 죽여요. 신경을 죽이니까 그 신경에 뿌리박고 있던 그 피부 조직이 전부 부패해서 떨어져 나가죠. 그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발가락이 잘려지고 그리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도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본인은 고통을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온몸이 썩어 죽게 되는 질병인데요. 성경에서 문둥병과 여인의 하혈병인 혈류병은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하게 종교적으로 불결한 것과 엮었어요. 문둥병자, 혈류병자에게 손대면 부정해져요. 손댄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만진 거 만져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부에 추방돼서 일반 사회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부정한 것과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혈류병, 생명에 이르는 피가 사라지는 것과 문둥병,
그 썩어 없어지는 그 특성을 죄 부패성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보셔서 죄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특이한 질병으로 하나님이 구별을 하셔요. 그들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우연히 예수를 만난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 같기는 하나 멀리 서서 예수를 불렀어요. 왜 그랬는가? 레위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165페이지예요. 레위기 13장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문둥병 환자와 혈류병 환자가 갖춰야 될 그 복장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둥병자와 혈류병자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머리를 봉도난발해야 돼. 머리를 옷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봐도 하고 다가가지 않게 본인들이 표시를 해야 돼. 그것이 첫 번째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찢어진 옷을 걸쳐야 되고, 세 번째는 작은 종을 갖고 다녀야 돼요.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에 빠져가지고 걸어가는데 그냥 앞으로 안 살피고 막 걸어가. 내가 지금 문둥병자 표시를 머리도 그러고 옷도 그렇게 입었는데 이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을 쳐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하고 내가 경고를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돌팔변질이야. 이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감히 예수께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멀리 서서. 이런 의미에서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자가 군중 틈을 헤치고 들어와서 예수님 몸에 손댄 건 이건 목숨 걸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생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취미생활처럼 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인생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문화교실 다니는 것처럼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적은 그러면서도 교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아무 일도 안 겪으면서 평생을 교회 다닌다. 그 불쌍한 거야.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지금 성경은 우리들과 이 문둥병자가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 혈류병자를 부정한 질병으로 분리를 하셨는가? 제 부패성과 연결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뭘 해도 안 나. 내가 뭘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도 끌어안고 있어. 인생이 불치병 걸렸어. 안 돼. 그게 돈 문제가 됐든지 건강 문제가 됐든지요, 가정 문제가 됐든지 인간관계가 됐든지 자녀 문제가 됐든지 안 돼. 더군다나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나한테는 불가능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하찮은 일이야. 근데 돈 없는 나한테는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서러움이 더 많아지지. 돈 없고 힘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추방당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기댈 언덕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 문둥병자 처지와 내 처지가 어떠냐? 같다. 지금 처지가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나도 지금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냐? 이걸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어떤 걸 했냐면요, 13절을 했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해요.
큰 소리로 간청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 일부는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겠고요, 코와 입술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몸에 피구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이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였을까요? 인생 거는 태도였을까요?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본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우리 좀 치료해 주시라, 이 부탁이 들어주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죠, 이런 식이겠는가? 아니에요. 각자 우리가 불치병 앓고 있는 환자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부탁일 수 있겠나? 이건 뭐 운명 거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게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퍼가라 라고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바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비밀 핸드폰 하나 준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정치인들은 전부 다 대포폰 갖고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 뭐 서너 개씩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등록되지 않은 비밀 전화기야. 정치인들이 그걸 서너 개씩 다 갖고 있대. 지들끼리 통화하는 거야. 지들끼리. 그거 여러분한테 하나 주고 도움 필요할 때 전화하라고 하면 안 쓸 거요? 안 쓰겠냐고. 아마 핸드폰에 불티 날 거요. 그걸 안 쓰겠냐고. 근데 기도는 안 써.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나가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안 써.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에 기도. 기도를 해보게 해야 된다. 기도를. 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는 게 대체 뭔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화끈한 방법이에요. 그걸 지금 이 문둥병자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만일 기도를 잃어버렸다면요, 기도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하는데도 별일 안 생긴다 하거든 기도를 더 세게 해보셔. 밥 세 끼 먹고도 안 되면 좀 굶어봐. 금식 좀 해보셔요. 금식을 하는데도 안 되면 내 아는 사람 다 끌어들여. 기도 동역자들을 끌어들여. 그런데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럼 다 주변을 싸그리 굶기는 거예요. 야, 같이 굶어보자. 기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온몸이 문둥병 걸려서 너덜너덜 만신창하게 된 이 문둥병 환자들이 멀리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절규를 하고 하소연을 할 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보셨다 이랬어요.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이 문법은, 과거 분사형은 행동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냥 힐끗 본 거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는 거야.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다가 뭐예요? 우리는 어감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감찰부가 있고, 그리고 정부마다 감찰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막 수사하고 막 조사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떠오르기 쉬운데 살펴보다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알아. 다 알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리고성 예수께서 지나가는데 길가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 소경됐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이 소경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소경은 이름이 없어요. 디메오라는 이름이 있고요, 앞에 바자가 붙었어요. 그 바자가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예요? 지 아버지 이름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 뜻이에요. 자기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나면서 소경된 아이를 낳아놓고요, 이름도 안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디메오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예요.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자기는 소경이라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못 찾아가요. 자기 소리를 듣고 예수가 찾아와야 돼. 근데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일이 먼저 안 생깁니다. 다 겪어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거 봐라, 나는 이쪽으로 응답되게 해달라는데 거꾸로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상황이 험악하게 되거나 기도를 하지 못할 일이 생겨. 둘 중에 하나 생겨. 그 일이 먼저 와요.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기도를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어. 기도가 막힐 때는 더 세게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를 뚫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아닌 게 이래버린다고. 지금은 아닌 게 이래버려. 그럼 될 일이 뭐가 있나. 될 일이. 그러면 바디메오도 인생, 비참한 인생 사는데요, 살려달라고 대굴대굴 굴르면서 외쳐요. 그때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지나가다가 멈춰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보고 있다는 거 바디메오가 알아면 몰라요? 몰라. 자기는 배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듣고 있고. 그걸 보시면서 문둥병자들이 절규하면서 고쳐달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보시고 이르시되 아니 고쳐달라고 했으면 고쳐주는 뭐 말이라든지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을지어다 뭐 이러든지 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니들 몸을 보여줘라. 이게 대체 뭔 뜻이냐.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문둥병자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병이 나은 것 같아. 딱 보니까 이거 썩어 문드러지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좀 살펴보시오. 제사장이 살펴보고 치료받았다 하고 제사장에 선포해줘야 집에 가. 이게 없으면 집에 못 가. 문둥병자고 혈류병은 제사장들이 합격 판정을 받아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나을 거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합격 판정 받고 집에 가.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간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치료를 선포했을 때 제사장에게 검사 받고 합격 판정 받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의 이 문둥병자들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대로야. 피구름 질질 흐르고 손가락 발가락 없고 코 없어졌고 입술 없어졌어. 너덜너덜해. 이 상태에서 제사장한테 가서 합격 판정을 받고 집에 가라는 거야. 각자 본인이 이 상황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해봐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 말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뭘 보고요? 지들 몸뚱이를 보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피구름 줄줄 흐르고 손가락 발가락 없어진 자기들의 몸을 보면서
제사장한테 가서 합격 판정받고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제사장한테 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열매 맺나? 순종할 때야. 순종할 때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할 상황이에요? 못 할 상황이에요? 할 수가 없지. 아니, 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 아, 내 눈에 보이잖아.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진 상태가. 그 사이에 피구름이 줄줄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얼굴이 다 뭉개졌어. 파죽이 됐다니까. 그걸 보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지.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하고 밀당할 거 아니야. 고쳐주시면 갈게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늘상 하는 게 뭐냐면 먼저 해주세요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가면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먼저 해주세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의 벽을 넘지를 못해. 언제 치료가 되냐면요, 가다가 깨끗해져요. 가다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 대체?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신약 성경 370페이지 봅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소금도 믿음과 믿음의 확신의 행동, 이것이 한 짝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의심인데, 의심은 대체 왜 생길까요? 뭘 볼 때 의심 생겨요? 현실 볼 때야. 눈앞에 벌어지는 판을 볼 때라고요. 눈앞에 베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믿음의 확신대로 움직일 수가 있냐고. 못하지. 현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따져요. 확률을 따집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심에 빠져요. 그럼 그걸로 끝이요. 기도응답의 열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순종이 더해져야 응답이 완성되는 기도들이 허다해요. 학생들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성적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 줄 줄로 믿고 지는 쌍꺼풀한 게 공부해야지.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고 치십시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 벌 능력을 주신다 신명기에 말씀하셨으니 돈 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성경대로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성경대로 돈을 벌어야 될 거. 기도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놓고 불법 탈법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해? 성경대로 열심히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내가 버는 거야. 하나님은 벌게 해주실 힘을 주시되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건 내가 버는 거예요. 돈 버는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한다 치십시다. 일한 대로 돈 벌려? 안 벌려요. 네가 수고한 열매를 네가 먹게 해주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니까. 세상에서 우리 한국 백성처럼 많은 시간 일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대요? 노동시간이 제일 길어. 그러고 치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제일 부자여야지. 현장에 나가서 일한 대로 일한 만큼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되 일한 대로 벌리게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더 벌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두 번째 방식이 뭐냐? 순종이야. 순종.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에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 그 환경이 펼쳐져. 기도도 인생 걸고 하는 것이고 순종도 인생 걸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한다. 서울 강남 일원동에 다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목사님이 양승원 목사님인데 도서관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교회는 다음교회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부를 때는 도서관교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전부 도서관으로 꾸민 거야.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해버렸어. 그러니까 막 애들, 동네 어른들 막 드글드글해.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제 직장인들 상대로 제자훈련 하는데, 그 중에 한 성도가 직장 상관이 악당을 만났어. 피를 말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직장 가는 게 막 지옥이야. 목사인 자기가 들어봐도 야, 그런 놈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부하 직원들을 괴롭혀.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막 저주를 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 직장을. 근데 성경을 알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 막 계속 불편해. 그러다가 하루는 성경 공부 시간에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그전에는 저주했던 그 직장 상관을 축복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내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려면 그 사람이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는 길밖에 없대.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번에 연말에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러더래요. 연말에 그 직장 상관이 승진을 해서 옮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장이면 차장으로 갖다 치십시다. 비우거나 비지하나 과장 자리가. 자기는 진급 대상이 아니래. 자기가 됐다는 거야. 순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순종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그런데 내 주변 환경은 순종할 수가 없는 환경이 펼쳐진다. 그걸 뛰어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또한 믿음이에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십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이 했던 특이한 행동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이 특이한 일을 했던 한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유대인, 토종 유대인들과는 왼수지간이에요. 솔로몬으로 나라가 북쪽에 10개 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져요.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자기가 정복한 민족들이 서로 연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복한 민족들을 포로로 끌어오면 전국에 흩어버려. 서로 모이지 못하게.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그 지역에다가 이식을 시켜. 이런 방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바벨론은 자기가 정복한 민족들마다 풍습과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자유롭게. 우리한테 복종만 해라.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라. 유대인들을 포로로 5만 명을 끌려가는데 그대로 끌어다가 한 곳에서 그대로 살게 했어요. 70년 후에 들어올 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은 그동안 7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피가 섞여버린 거야. 혈통이 섞이고요. 당연히 종교가 섞였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귀를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니까 우리가 남이요? 우리도 같이 하자고 이러고 달라붙었거든요. 그 기록을 한 것이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예요. 우리는 니네하고 같이 못한다 하고 결별을 선언한 것 때문에 이때까지 원수지간으로 지낸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감사하러 왔어. 예수님이 여기서 슬픈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슬퍼해. 예수님이. 그게 18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에는 여기서 예수님의 슬픔이 본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이 사마리아인이냐? 그럼 나머지 9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 야, 이방인은 감사하러 왔는데 나머지 9놈은 어디 갔어? 하나님 자식이야. 근데 감사하러 안 와.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 없던 자야. 구약 성경 개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던 자야. 그런데 신약은 이제 바뀌는 겁니다. 혈통에 따라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룰이 바뀐 거야. 은혜 받는 법칙이 바뀌었어요. 구약은 혈통이야. 근데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문둥병에 예수께 나왔잖아요. 그건 나왔어. 감사하러 되돌아왔다니까. 집에 안 가고. 근데 하나님의 본래 자식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룰루랄라고 그냥 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슬퍼. 내 자식들은 어디 갔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나의 삶이 사마리아인 이 한 명의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치유의 은혜 받고 집에 가버린 9명이냐? 나는 어떻게 사냐? 내 생활 속에 감사가 있냐 없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특별한 은혜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문둥병에서 낫는 것일까요? 치료받는 거? 이미 치료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단은. 왜냐하면 이미 치료받았어. 그럼 이 구원받았다는 건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야. 진짜 하나님 자식 된 거야. 진짜 천국 백성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되돌아와서 감사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 때문에 받은 거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 사마리아인이 뭘로 증명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증명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증명돼야 돼. 야고보서에 의하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아요. 근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뭘로 증명하냐? 행함으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내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도 말합니다. 입술로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한 자마다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00% 죄 하나도 안 지어야 된다. 성경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선포했어요. 너네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죄 짓다 죽을 거다.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바뀌는 거죠. 옛날 같지는 않아요. 점점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쪽으로 거룩해지다가 죽어서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몸부림으로 증명하는 거죠. 몸부림으로.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살려가고, 어떻게든지 죄 안 져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름에 욕먹이지 않게 살려가고, 이 몸부림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나아야지. 그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완벽을 요구하냐고. 하나님도 요구 안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건, 야, 해도 어지간히 해먹어야지, 이거예요.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만 나으면 돼.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욕먹는다는 건 결국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 기준에도 못 살았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한 거야. 내 행동을 보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사꾸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스스로 사는 거야. 스스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시편 50편 한번 찾아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를 드리게 되면 뭐가 또 와요? 또 다른 구원의 은혜가 온대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 감사는 다른 은혜를 끌어당기는 동아줄이에요.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드렸죠. 슬픈 일도 감사하는 거야. 고통 겪고 있어요.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고통 겪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즉시 증시 감사하는 거야. 세 번째는 호들갑을 떨어야 돼. 호들갑. 좋아서 환장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서 뭐 여행 간다고 치십시다. 병따개 그거 파는 거, 기념품 파는 데 있잖아요. 병따개 하나 냉장고에 붙여서 쓰는 거 하나 사왔어요.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50원 100원이야 사소하고 하찮아지.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이게 뒤집어질 듯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더 주고 싶지. 하찮은 걸 줬는데 뒤집어지기 좋아해. 하나님도 똑같아요. 감사를 하되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진짜 뒤집어집니다. 감사도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감사할 거리를 찾지 않으면 배지를 않아. 감사할 거리를 찾지를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의지를 가지고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를 해버렸다면 나중에는 눈가리가 바뀌어. 감사거리밖에 안 보여. 바뀐다고.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한 장애인 기사를 올렸어요. 서울대 교수 이상묵 교수인데요. 지리학과 교수예요. 20년 전에 학생들 데리고 캘리포니아 그랜드 캐년 계곡 탐사 갔다가 자동차가 뒤집혀서 목뼈가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목만 멀쩡하고 밑에가 하반신 마비야. 그때가 44세였대. 서울대 교수 44살에 서울대 교수 됐으면 천재 아니에요? 그런데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전신마비가 된 거야. 목만 멀쩡해. 목만. 이 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집에서 부모들 뒷바라지를 받으면 평생 자기가 독립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 집에서 독립했어. 혼자 재활치료 받은 거예요. 혼자. 그리고 6개월 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교수로. 휠체어에 앉아서 입으로 그 컴퓨터 조정하는 그 기계를 자기가 개발을 했어. 그리고 입으로 물고 컴퓨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 취재를 한 거예요. 이분이 기자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목 움직일 수 있는 장애를 앓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나는 목이라도 움직일 수 있지요. 목이 성한 걸 감사하고 있더라고.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제정신이냐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자기와 똑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자기 제자들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후원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 감사를 하려고 치면 감사할 게 보여. 근데 감사할 걸 못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은 감사는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끌어오는 동아줄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수많은 곤관이를 만날 거고요.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왜 내 인생을 이따구로 만드냐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이중격투기로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나는 온 우주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도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길이 뭔지 아냐? 기도를 좀 해라. 좀 기도를 해라.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약속한 게 있잖냐?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성경대로 된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는 것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또 다른 은혜를 받게 하는 동아줄 역할을 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 같은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체험하면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간증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